할렐루야. 7월 29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있는 그 긍휼과 역사가 얼마나 하루하루 놀랍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역사를 찬양하며 우리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AMC를 허락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H빌딩을 통하여서 우리 세대가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배들이 하게 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H빌딩을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함께 꿈을 꾸며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 같이 그렇게 H빌딩도 그런 사명으로 그런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쫓아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 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정신은 한마디로 기억하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가나안까지 이제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외친 것이죠. 기억하라. 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떠났었던 장정만 60만 명이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었던 모든 역사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았었던 축복도 있었지만 불순종함으로써 또 모세의 권위에 거역함으로써 받았었던 수많은 그런 저주들과 재앙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서 주셨듯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축복, 약속,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정신, 쉐마죠. 이 쉐마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게 됩니다만 쉐마는 사마, 소리를 들으라 라는 그런 명령형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행하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오경, 모세 오경, 그 펜타튜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11일이 40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신 다음 단계의 임무를 완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의 정신이죠. 저는 이 11일이 4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깝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인싱크 대학에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무신론자도 오시고 불교도도 오시고 심지어는 남편이 유대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타종교에서 오시지만 제가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분을 생각하면은요, 안타까운 것이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날 그런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릴 때,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의 6, 70년 만에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으셔서 교회 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제는 병약하시고 몸이 연약해져서 어떤 분은 한두 번 교회 다시 나오시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학생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와 집안은 평생 불교 집안이셔서 이 아내가 인싱크 대학교 나오신 불자셔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나 그 부활절 때 캔디 받으시라고 교회 나오셨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 아내를 만나서 평생 동안 교회 못 나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교도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남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셨는데 혹시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집례해 주실 수 있냐고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평생 동안 교회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남편 왈 돌아가시기 전에 두어 달을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저기 찾아오신 것인데 그때 남편이 얘기했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인생을 평생 교회 나가 계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두어 번 교회 나가셨는데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 집 앞에 가까운 작은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또 타주로 또 이렇게 또 출타 중이게 되셔서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직하게 장례 집례를 부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고 그 장례식에 제일 많이 오시게 될 따님의 그런 직장 사람들이 어떤 대학원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직장 동료들이 불교식으로 49제를 하면 오실 분들도 안 오실 것 같아서 기독교식으로 미국이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야지 그나마 조문객들이 올 것 같아서 저에게 부탁하셨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캔디 받으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교회 몸을 낫게 해주면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비유하면서 초대장을 다 나눠줬는데 그 잔치에 오지 않아서 나중에 이 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예, 하인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예, 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이 잔치는 주인의 결정으로 아무나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잔치다. 예, 그러니까 이 천국도 예, 이분이 초대장을 어렸을 때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서 교회 안 왔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돌이켜서 왔다는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천국에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제가 도착하니까 그분들이 불교식으로 향불도 피워놓고 대한장의사에서 했는데 부적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제가 이 향불은 좀 꺼달라고 이거는 좀 예배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집례 가운을 입고 가서 기독교식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덕분에 많은 불교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캔디 받으러 갔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었더라면 또 혹시 모르죠. 믿는 아내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또 이렇게 사셨을 텐데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아다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일산은 사해의 그 남동쪽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그 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가봤죠. 인디애나 존스 그 로스트 아크 그 잃어버린 성궤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말 타고 도망가는 그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남부 지역의 페트라입니다. 바위산 속에 있는 요새,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곳에 있는 요새죠. 그 성지순례로 그곳에 가봤을 때 정말 그 페트라는 제가 방문한 그런 지역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방문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트라였는데요. 산 전체가 그냥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깎아서 수많은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죠. 정말 그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때부터 바위를 깎아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 요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일산 그곳에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요, 모세가 그 역사 속에서 남겨놓았을 오늘 보면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물을 먹었을 그런 관계 수로들이 바위를 깎아서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 놨던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바위산인데 그 물이 막 그냥 폭포같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이 막 그냥 바위산인데요. 펑펑펑펑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물을 현지인들과 나누었을까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물이 찔찔찔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펑펑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관계 시설이 바위를 파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40년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했었다는 그 사실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일산에서 그들이 마셨다는 그 암벽수를 보면서 제가 그들이 야영 생활을 했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 성기순례 덕분에 제가 그 모세가 죽었다는 느보산에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그런 내용들이 이 지금의 그 요르단 영토에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저는 그 모세가 아직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했는데 요단 동쪽에 또 남쪽의 세일산과 이제 그 북쪽의 모압 땅을 지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설교했었을. 나중에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눈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지켜야 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사서 먹어라.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니면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이 만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친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6월절을 지킨 직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주식이 광야에서 만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동할 때 살아갈 때에도 주변 민족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음식과 생필품을 사서 충당했다라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세일산에 살고 있는 그 에돔 족속에게 그들에게 식량과 물까지도 돈 주고 사서 먹어라. 여러분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 돈은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정말 금부치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오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줬었죠. 그때 갖고 나온 금부치였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또 광야에서 또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 에돔 족속과 같은 그들이 통과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일산은 어떤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장자 에서 야곱의 형에게 이미 주셔서 이 에서는 이 산지의 거인족을 무찔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이삭의 아들 장자 에서가 차지한 영토니까 그들을 싸우거나 약탈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고 뭘 사 먹더라도 돈 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일산의 북쪽 땅인 모압 땅 역시 아브라함 조카 롯이 받은 땅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레 시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레 시내는요 에돔과 모압의 그 경계에 있는 시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물이 말라 있습니다. 그곳에 성지순례 가면 이제는 그쪽에 있는 많은 성경에 나와 있었던 언급된 시내들이 시내 자국만 있지 물이 흐른 자국만 있지 물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이 38년 만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러분 이 구절 후반부에 또 이어지는데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누가 멸망했다 그랬죠? 이 군인들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불평했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오늘 이 보면은 이 시내를 건너갈 때 광야 생활하지 38년 만에
그들의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 장정들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가 치르게 됩니까? 이 군인들이 누가 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네,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들이 누굽니까? 그 60만 명은 애굽에서 생선도 먹고 채소도 잘 먹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번듯한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대는 예쁜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대로 실컷 고기와 생선과 신선한 야채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었던 광야에서 38년간 자란 이 세대들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사람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군인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제대로 먹어보지도 입어보지도 제대로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이 세대가 군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새로운 군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순종하지 못해서 이민생활하면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결정하시면은요 우리가 못한 것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과업을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껏 여기 이민 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이민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것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그 일을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진짜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만 해도 그 당시 그 헬라 세계와 그 로마 제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주 극히 적은 영토였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는 그냥 야만인들과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6년 5월 현재 지금 전 세계에 62억 명이 자국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놀라. 이거 1990년대만 해도 뭐 텐토리 윈도 미전도 종족하면서 성경 복음률이 그렇게까지 못 됐는데 그 사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3억 명인데요. 지금 62억 명에게 자국어 성경이 보급됐다고 한다면 지금 75%의 성경에게 75%의 전 세계 인구에게 자국어 성경이 보급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통계죠. 근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률은 거의 90몇 프로에 달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이제 AI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구에게 자국어 성경과 복음이 증거될 날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죠. 우리 선배들이 못했던 거를 우리 세대에 그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하게 될 일들이 그야말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소문들이 증거되는 이유가 이런 현재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증거가 땅끝까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이미 회교권에는 복음이 증거됐고 물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또 북한 땅에도 또 억압이 돼 있지만 이미 북한 땅에도 성경이 보급되어 있고요. 지하교에서 몰래 읽고 있지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론이고 회교권인 아랍권에도 지금 증거되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그 아랍 민족들에게도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이슬람권의 정경인 코란, 그 꾸란이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회교권의 복음이 증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또 에서와 롯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그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저는 그것이 영토를 지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으로 반드시 이슬람권이 뒤집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가자 지구에는요, 또 레바논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지금은 그 포악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가자 지구, 그 애굽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화목하고 형제가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경,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예언들, 그리고 또 앞으로 모세 그 이후에 나온 선지자들, 이사야를 통해서 나온 예언이 그것이 지금 정경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경인데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일들은, 그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류하시면 40년 동안 홀드되어 있는 것 같이, 반대로 우리가 1000년 동안 기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이루시겠다고 하면은, 아니 몇 주 만에 이루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소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 미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멋지게 올려드리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돔 땅을 지날 때에도, 또 그리고 모압을 지날 때에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존중해 주고 또 그들에게 생필품과 식량과 또 물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자성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놀라운 경륜과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왔었던 그 예언들을 단 몇 년 만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이미 지구 인구의 75%의 성경이 보급되는, 자국어로 성경이 보급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온전한 승리하며 또 오늘 하루를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